3절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에 대해서 말씀했죠. 간음. 간음은 보이는 그런 현상, 불륜,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마음에 품은 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 세상 사람은 여기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걸 통해서 손가락질하고 간음한 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또한 간음된 자이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3장 9절 10절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지금 마음으로부터 말씀하잖아요. 겉에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다. 예, 다른 신도 겉에 그런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면 다 그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런 거죠. 자, 8장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잡혔다. 카텔 레푸데, 카텔 람바노, 카랄 람바노, 카탈 람바노구나. 카탈 람바노. 이 카타와 람바노가 합성입니다. 예. 뭐뭐 아래, 뭐 권세가 주어지다. 꽉 잡다. 람바노는 넘겨주는 거, 꽉 잡는 거. 그런 거죠. 예, 잡힌이라는 건 뭘 잡혔는가 한번 볼게요. 잡혔나이다. 잡힌. 예, 전번에 한번 했던 건데, 그렇게 잡혔다 그런 것은 전번에 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꽉 잡는 것, 잡아오는 것,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얻는 것, 깨달은 것, 또, 임한 것, 그런 걸 말한다겠죠. 보이는 것은 손으로 잡는 거지만, 그래서 그 본질은 깨달았다는 것, 또 그게 임해버렸던 것, 그런 걸 말하는 것. 거기에 잡혀 있는 것, 그렇죠?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대비에 보면 우리 주님 지금 이미 어떻게 하냐면
가늠한 자는 데려올 필요도 없이 거기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니우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24절까지. 자, 율법에서 지금 말하는 게 이거죠.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를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게 지금 모세 율법 중에 지금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죠.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은 노모스인데, 법규, 율법, 원리,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을 한번 볼게요.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 5장 14절 가볼까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지금 뭐냐면 사랑이 율법이 이루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킨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동으로 옮겨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깨달아야 사랑은 하나님만의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4장 7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의 사랑이죠. 사랑. 거기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죠. 사람의 사랑은 그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스토록의 사랑, 딱 그런 사랑들이 보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분, 위의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땅이잖아요. 땅의 아랫사람, 아랫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의 걸로 계속 말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 문자를 통해서 아랫것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통해서 위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지금 말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면 모든 걸 율법을 이루었다 그러는 거죠. 자, 율법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 가볼까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인데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림자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실체를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걸 모르니까 돌로 치는 것. 왜 돌로 쳐야 되는가?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뭐냐면 해마다 늘 드리는 그런 제사. 오늘날도 보면 그 제사, 옛날 구약의 제사 짐승 잡아 드렸고 지금은 짐승 잡아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다 그런데 같은 겁니다. 율법 아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드리는 모든 것은 그때 드린 거나 지금 드린 거나 같은 거죠.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금 보면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또 율법은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율법이 말하는 바를 이들 알지도 못하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늘날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안다면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도 율법이 지금 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생명이죠, 생명. 자,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대부분이 보면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피스티스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소유격, 하나님께 속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의롭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보면 이 내용을 잘 설명하면 의롭게 되는 게 그게 뭐냐? 옛사람이 죽고 의롭게 되는 것.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하미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율법에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지금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로마서 3장 20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계속해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하려고 한다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율법을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에서 벗어나는. 이게 율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다. 그 초등학문이면 헛된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금 말하는 바를 이건 말씀하는데 그들은 이거 율법이라 그 자체를 지금 원하는 게 뭘 지키잖아요. 또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잖아.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서 지금 말하는 바는 지금 뭐냐. 여자를 돌로 치는 것.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래. 이 돌로 치라라는 리도 블레아스리아. 굉장히 긴데 리도 블레이스리아. D5구나 D요. 디히 리도 블레오가 기본인데 돌 던지다, 돌을 쳐 죽이다. 다 이 돌로 치는 겁니다. 니도스 플러스 발로인데 니도스는 돌, 맷돌, 거친 돌 그러죠. 발로는 던지다, 일어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그럼 돌로 치라. 니도 블레오 한번 찾아볼게요. 다 돌로 치는 것을 보면 뭘 돌로 치냐면
우리 신약에 돌로 친 거. 마태복음 21장 35절. 율법이 돌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과 악, 좋고 나쁜 것, 참소하는 것, 다 같은 거죠.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돌로 쳤다 그래. 죽이는데 지금 뭘 사용하냐면, 돌로 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아리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누구를 친다고요? 선지자를 돌로 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가진 자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에 이 율법이 죽인다는 거죠. 율법을. 죽여야 살리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 가볼까요? 58절, 59절 보면 거기 지금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야 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스데반이 순교했다 그러는데 58절 죽어야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칠세. 그러니까 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친 돌이라고 했잖아요. 거친 돌, 리도스 거친 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로 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는 거죠. 그 돌이 누구냐면 거친 돌, 버린 돌,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고. 다시 말하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신 이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인가? 거기도 말씀한 내용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왜 돌로 치냐 이거죠. 지금 이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돌로 치라 그냥 보이는 것만 말하지 돌로 쳐 죽여야만 다시 사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죽이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8절 돌로 칠세 59절 가볼까요? 율법이 말하는 내용이 지금 그걸 지금 보이는 현상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지만 그 본질은 뭐가 죽어야 뭐가 사는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그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이 스데반이 지금 영혼이 됩니다. 피누마. 돌에 맞아 죽어야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율법은 그래서 죽는 거죠. 죽는 거.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며 짐승이라 산에 오르려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볼게요. 갈라디아 2장 19절. 그래야 간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돌로 침에 받아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이 내용 갖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자,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 먹어라, 정하다, 부정하다 다 그런 거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보이는 건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를 설명하는데 다 수건이 덮여 쓰이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인 것으로만 부정하고 정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저 성경에서 지금 뭘 말씀한가요? 그래서 이 고발할 조건이라고는 원고가 되다. 이것은 카테고레오 원고가 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카테고로스 이게 그게 뭐냐면 대적하는 이런 대적하는 사단이라고. 사단. 카타 뭐뭐 아래 무엇에 관하여 아고라. 카타 플러스 아고라인데 길 여러 가지 시장이란 뜻도 있는데 고발할 조건, 이 고발한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다 고소한다, 또 참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단이죠.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한번 몇 개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절. 고발할 조건, 이게 고소하는 거잖아요. 참소한다.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려 하여, 여기는 송사하려, 근데 송사나 고소나 같으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계속 유대인들이 지금 하잖아요. 또 로마서 2장 15절. 거기는 뭐로 나왔나? 송사하여.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그 말이죠. 율법은 그러니까 선과 악, 좋고 나쁘고 계속 그거 율법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갈까요?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참소하다. 그러니까 이 사단, 카테고로스, 카테고레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 이게 참소하던 자가 고발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그들은 누구냐면 참소하던 자 사단이라는 겁니다. 얻고자 에코산인데 시험함 이르라. 시험함도 한번 찾아볼까요? 페이라존테스. 페이라조가 기본인데 인내하다, 증명하다, 조사하다. 페이라에서 왔는데 그 시험, 경험, 뭐 신문 여러 가지 뜻가 있고 페란도 페란에서 왔는데 페란 무엇을 통하여 또 건너서 다른 쪽 이런데 한번 볼게요. 다 시험이라고 나와 시험.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대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로 봐요. 테스트라고. 하나님께서는 테스트고 마귀는 그 죽이는 거고. 시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시험 하면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통과하기 위한 시험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 주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시험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그 시험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의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지금 그게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믿음, 구원, 생명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시험할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모태부터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조성하셨는데 그걸 모르시냐고요. 시험은 다른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볼까요? 이게 시험입니다. 다른 것을 시험한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씀하죠. 믿음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이 되니까 생명과 관계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죄에서 벗어났느냐?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그게 지금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시험한 겁니다. 그걸 결국 무엇으로 합니까? 그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몰랐던 건가요?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가볼까요?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 결국 사망, 죄는 사망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돼 있느냐? 아브라함도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보시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 하나 가볼까요? 3장 15절.